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25절부터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엿새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다 의미가 있는 인사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출애굽이라 할 것입니다. 출애굽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 의미가 깊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들만 알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민족 전체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참으로 위대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으니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곳만 빠져나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금방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가지고 있던 양식이 떨어졌다. 이것은 한 달이면 충분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면서 그만큼 준비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냥 천천히 가더라도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가까운 길을 놔두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해변길은 활의 끈, 지름길로서 아무리 천천히 가도 보름이면 충분하지만 블레셋 군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군대를 만나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입니다. 속뜻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으니 이전에 제약된 세상과는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데 오랜 세월 애굽에서 살면서 이 몸에 밴 죄악들 하루아침에 떨쳐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로 물든 세상에 묻혀 있지만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구원받은 우리 또한 다시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속한 사람들,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만나 이야기, 만나를 본 적은 없지만
그동안 자주 들어서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설명을 듣다가 우리가 흔히 보는 아주 작은 쌀래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쌀래기 같이 생겼는데 색깔은 어떻습니까? 투명하다. 예, 꼭 쌀래기 같아 투명한 것이 아마 만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돌밖에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산 것,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본문에 만나가 기적입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는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만나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프면 얼른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이것이죠.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떡이 없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돌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다바르가 말씀인데 이 풀이하면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록 광야 같은 삶이라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에는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편안한 것을 좋아하지 불편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운 거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를 보십시오. 오히려 어려움 당할 때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환경이 좋아져 구져도 은혜요,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 그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 있는 성도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예수를 구주로 삼고 주와 동행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 비록 광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광야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도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고향, 본향을 향하여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성도, 매사에 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만나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만나를 거두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더 거두고 또 적게 거두고 그래도 신기하게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침 일찍 나가야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면 사그러집니다. 또 그날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나가기 싫다고 많이 걷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보니까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정리하면 만나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주위에 내리는데 그것은 아침에 거두어야 했고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백성에게 알맞은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기뻐하실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얻어 평화롭게 사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더 먹겠다고 욕심내어 싸울 필요도 없고 더 거두어서 쌓아놓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만나는 이렇듯 누구라도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쌓아놓고 먹는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테니 그 은혜로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을 때는 보이지 않던 말씀들이 손으로 쓰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글자야 눈으로 보면 당연히 보이지만 직접 써보면 말씀이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며칠 전 오늘 본문을 필사하다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나는 분명 다음 날까지 두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6장 33절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관수하라. 하루만 지나도 변하고 마는 만나를 어떻게 보관할 수 있었을까? 후손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분명 항아리에 담아서 따로 보관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 같은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루만 놔둬도 변하고 마는 만나를 어떻게 대대로 관수할 수 있었을까 고민하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정답을 찾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냥 정답이 아니라 나름대로 답을 찾았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6째 날의 만나를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안식일에 답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6째 날은 2배로 거두게 했습니다. 각 사람이 한 오멜이 아니라 2오멜씩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6째 날에 거둔 그 만나는 그 다음 날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날입니다. 6째 날 내린 만나는 왜 변하지 않았을까? 6째 날에는 특별한 만나가 내렸겠습니까? 그날도 똑같은 만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시니까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후손들을 위해 항아리에 보관했던 만나 몇 번째 날에 만나였겠습니까? 6째 날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지만 날짜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항아리에 담으라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항아리에 담는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분별하시니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면 겉으로는 똑같이 보일지라도 본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 우리는 겉모습은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이라서 완전히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과 속을 지나치게 구별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과 속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나누다 못해 차별할 때도 많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구별하고 가르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닙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 세상에 따로 있습니까? 물질은 물질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성스럽지 못한 사람들, 즉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들도 맞아주셨습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이 세리장 삭개오도 친구로 맞아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런 이들과 어울리신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잡수신다고, 정결법을 어겼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난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껍데기와 알맹이조차 구별하지 못하는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결법, 음식율법 지나치게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 전혀 다른 세상이 단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느껴집니까? 일단 사람들이 모이는 자체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주의가 만연한데 지금은 더욱 심해진 것 같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지만 예전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모이는 모습 보기 힘듭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어딘지 좀 활발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을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최근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흔히 생각하길 복음은 가난하고 힘없고 억눌린 사람에게 우선 필요하지 살만하고 아쉬울 것 없는 사람에게는 큰 효용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풍족한 세상에서는 점점 더 복음의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여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풍족하게 산다 해도 인간이란 한계가 분명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실존의 문제, 죽음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떡을 먹고 배 부르더라도 주님을 떠난 인생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으나 인간은 누구나 자신 스스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세상 만사가 광야 40년의 삶 속에 다 담겨 있다고 할 만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원망했던 일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제일 많이 원망했습니까? 바로 먹고 마시는 일로 원망합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사흘 만에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을 목격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편치 못하면 금방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편안할 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서운한 일을 만나면 금방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안타깝지만 웬만한 믿음으로는 연약한 인간이라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이 해결되면 원망의 소리가 사라집니까? 사라지기는 하죠. 목이 말라서 원망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충분히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갈증이 해소되면 잠시 좋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로 원망합니다. 그렇게 문제는 계속되고 그때마다 원망하기를 반복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인간은 늘 갈급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갈급함을 채울 방법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갈급함, 즉 욕망이 채워집니까?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것을 채우려 하면 할수록 더 갈급함만 생길 뿐입니다. 방법은 단 하나, 욕망을 버려야만 합니다. 욕심을 다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통해 주신 교훈도 바로 이것입니다. 남보다 더 거두겠다고 경쟁하지 말라.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여섯째 날 거둔 것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평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목적, 이러한 비움과 쉼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비우고 쉴 때 갈급함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릴 때 욕망을 다스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맥주감사주의를 예배 마치고 우리 교우들 모두 읍내 식당으로 나가서 맛있는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또 상차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절기 때면 한 번씩 외부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읍내 식당에서 참으로 고마운 일이 있었습니다. 가신 분들 다 아시지요? 우리 전 교우들 식사 비용을 우리 정정철 집사님의 작은아버지가 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아니라고 하는데 어찌나 감사한지. 여러분, 돈이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색하여 남에게 한 푼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부자이면서도 어떻게든 얻어먹으려고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신앙은 없지만 그분의 섬김으로 참 그분은 그 섬김 하나로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만나는 단순한 양식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땅에 내리지만 그것은 하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우리가 당신의 돌보심과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은혜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당신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만나를 거두게 하신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차례나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 물어보니까 하루 3번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3번이겠습니까? 3차례 밥 먹을 때 식사할 때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분은 식사를 한 10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유, 며칠씩 양식이 아니고 하루 양식을 거두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열흘 정도의 양식을 쌓아놓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며 그때마다 감사하고 그때마다 깨닫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얘들 자기들 놀 때는 어떻습니까? 정신 다 팔고 하루 종일 제멋대로 놀다가 언제 엄마를 찾습니까? 네? 배고프면 엄마 찾습니다. 하나님은 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늘 당신께만 의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내리는 만나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만나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묵은 것이 아닙니다. 따끈따끈한 바로바로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며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에 감사하는 삶, 바로 그것이 천국을 맛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